4월 5일 주일 성도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7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양을 잡을 목요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해서 마지막 6월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의 고난을 당하셨던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난의 주간에 여러분 모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의 의미들을 묵상하면서 주를 향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과 헌신이 더욱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한 주간의 첫날인 일요일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예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옛날 다윗 임금이 세웠던 왕국처럼 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겸손과 긍휼과 온유와 은혜로서 세워지는 평화의 왕국임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거역하는 예루살렘과 성전 제도들에 대하여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6월절이 다가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연구를 했습니다. 그냥 죽이면 백성들의 반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죽여야 백성들의 반란이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를 함께 모여서 꾀하는 것이죠. 때마침 12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갑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방도를 의논을 했고 기회가 오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그들의 손에 넘기기로 하고 그들은 그 대가로 가룟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교회의 악한 지도자들과 마귀와 예수를 배신한 제자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죽일 계략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악한 자들이 아무리
계략을 짜고 주님을 박해하고 죽인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도리어 자신을 스스로 죽음에 내어 주심으로써 세상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의 궁율의 나라를 세우시는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고 계십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제자들을 보냈다고 표현이 됐거나 두 제자를 보냈다고 했는데 여기 누가복음은 이름까지 밝혀서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두 제자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수제자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성으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냐고 물어봐라. 그러면 준비해 놓은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니 그 다락방에 유월절 식사를 준비해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또 유월절의 주인이십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죠. 그 제자들이 가는 그 시간에 맞추어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과 만나게 하시고 또 주님을 위해 객실을 기꺼이 제공할 자를 미리 준비해 두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타신 어린 나귀도 맞은편 마을로 가면 어린 나귀가 매어 있을 것이다. 가서 끌고 와라. 왜 끌고 가냐 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 시간 그 장소에 어린 나귀가 매어 있는 것을 다 아셨고 또 주님을 위해서 나귀 새끼를 제공할 헌신자를 미리 준비해 두셨던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시죠.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살면서 언제라도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기꺼이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사용하시게 하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면 그 사람이 주님의 동역자이고 그에게는 반드시 주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유월절의 식당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또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것을 갖다 너희끼리 나누라 하시고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말씀하시죠. 주님이 이 유월절을 마지막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려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이 유월절 식사 후에 주님은 마지막 유월절에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죽음을 앞둔 유월절의 식사를 원하고 또 원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말씀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낀다면 얼마나 초조하고 두렵겠습니까? 하루가 1년처럼 길었으면 좋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자신이 죽음에 이를 순간을 기다리면서 마지막 제자들과 이 유월절 식사를 하는 것을 원하고 원했다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는 것을 기다리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생명의 교제를 제자들과 나누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가 끝나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랑하는 그 제자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는 교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전에는 가질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너희끼리 나누라.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떼어 내 몸이라 하시고 기념하라 하시고, 또 잔을 주시면서 이는 내 피로 세우시는 새 언약이라. 다른 복음서에서는 먼저 떡을 떼고 그 다음 잔을 주시고 그런 순서인데, 여기서는 먼저 잔을 주시고 떡을 떼게 하시고 또 잔을 주시고 그렇게 되어 있죠.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 식사를 할 때 잔을 4번 돌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잔을 먼저 들고 그리고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두 번째 잔을 들고 그 다음 떡을 떼고 또 마지막에 잔을 들고 그 후에 마지막으로 4번째 잔을 들고, 이런 방식으로 유월절 식사를 나누는 것이 유대인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잔을 몇 번 돌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의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본래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되었을 때 행한 예식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고 애굽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박해할 때에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면서 이 유월절 예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시고 너희는 그 피가 발라진 집에서 어린 양을 구워 먹고 무교봉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식사를 나누게 하시죠. 그 피가 문설주에 발라진 집에 하나님이 성소 삼으셔서 생명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생명의 잔치에 초대하시니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피가 발라지지 아니한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그 집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게 하심으로 통곡 소리가 온 애굽 땅에 가득하게 하셨던 밤이 바로 이 유월절의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생 기념일과 같은 날입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죽음을 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기쁨을 가지고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과 친교하는 그런 복된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큰 은혜의 날인 거죠. 이 유월절을 토대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과 친교하는 백성으로 부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됐죠.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그 나라에서 끊어지도록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예식을 행할 때마다 자녀들에게 이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고통에서 구원하여 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대대로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설명해서 그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각 집을 성소 삼으셔서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는 분이었고, 성막에 거하시면서 성소에 거하시면서 자기의 식탁이신 그 번제단으로 자기 백성을 초청하셔서 자기 백성들과 한 상에서 먹고 마실 만큼 항상 자기 백성과
가까이 계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침 저녁으로 성소에 나가 하나님께 상을 차려드리고 그 상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번제물을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나가는 그 번제단이 하나님의 식탁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마지막 유월절을 행하시고는 다시는 유월절이 없다고 하시면서 자신이 마지막 유월절에 양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십니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생명의 징조를 신약교회에 허락하고 계십니다. 구약 백성은 제물의 피나 기름은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몫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흠양하는 것과 백성이 먹는 것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것을 제사장이 먹을 수가 없었고 제사장이 먹는 것을 일반 백성이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구약시대에는 먹는 것도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자기 살과 피를 생명의 양식으로 모든 자에게 나눠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과 자기 피를 주시면서 이것이 영생하는 양식이요 영생하는 음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나와 한 생명으로 사는 한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너희가 이것을 먹음으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하셔서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도록 복 주시고 다시는 죽음이 없는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생을 선물하셨습니다. 이제는 구약시대처럼 등급이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성찬에 참여하여 주의 살과 피로 먹고 마시고 주님의 몸과 주님의 지체가 되어서 예수님과 한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새롭게 지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재림하시는 날까지는 다시는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식탁의 교제는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그 몸으로는 세상을 떠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으로는 여전히 교회와 함께 하시며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거기 떡과 잔에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마지막 유월절 곧 성찬식을 통하여 새로운 이스라엘을, 새로운 교회를, 새로운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고 계십니다. 오늘날 신약의 교회가 성찬상에 앉는 것은 정말 무한한 축복의 상에 앉는 일입니다. 구약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썩어질 양식으로 먹었고 그 썩어질 양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식탁에서 먹었지만 그들은 다 죽음 아래 있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로 먹으며 주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영생하는 양식으로 먹습니다. 우리의 양식은 다시는 썩어짐이 없는 양식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만 있습니다. 성찬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집에서 끼니 때에 밥을 먹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주님의 몸과 지체로 살 수 있도록 그 양식을 주시는 것이니까 우리는 식사 때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 기도하고 먹습니다. 살과 피를 주셔서 영생하게 하신 생명의 주님이 이 생명의 선물로 나를 먹이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식탁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매일 먹는, 거룩하게 먹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주셔서 우리로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으로서 살게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몸과 지체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주님의 몸과 지체가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어디에서 무엇을 먹고 마셔도 이제 우리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살면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주님과 교제하며 먹고 마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여러분의 생명이 되시고 여러분을 주님의 몸으로 삼으신 그 주님을 기념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친히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를 죄의 심판에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주님의 상에서 영생하는 양식으로 먹고 마시는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평화를 누립니다. 그가 아파하셨기에 우리가 치료함을 받습니다. 그가 죽으셨기에 오늘 우리가 살리심을 입었고 그가 다시 살아나셨기에 이제 우리는 죽음이 없는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머지않은 날에 저 하늘 초소에 이르러가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친히 배웠고 주님과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시면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될 그때까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념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드러내고 사는 깨어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처럼 썩어질 재물과 세상 독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고 영원히 멸망의 자식이 되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중에는 결단코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원하고 원하신 중에 내어주셨던 그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기를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하는 이번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은 나 자신을 위하여 살던 옛사람의 삶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던 삶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을 위해 살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주간에 십자가의 이 큰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식어졌다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생명을 결단코 아끼지 아니하셨던 우리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더 크게 가지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고난의 한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은 온수된 우리를 위해서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셨고 우리 주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면서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그 몸을 찢고 그 피를 다 쏟아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사오니 주여 이 큰 사랑 이 큰 은혜를 우리가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난의 주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그 큰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식어버린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약해져버린 주님을 향한 열심을 다시 되찾는
이 고난의 주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친히 살과 피를 영생하는 양식으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죽음이 없는 그런 생명을 누리도록 복을 주셨사오니 이 큰 은혜에 깊이 감사하면서 그동안에 마녀는 주님을 사랑하노라 교회를 사랑하노라 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거기에 이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나를 위해서 살던 삶, 세상에 썩어질 것만을 위하여 살던 삶에 대하여 회개하고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나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다시 한번 결정하고 다짐하고 새롭게 주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고난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의 절기에 온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의 믿음이 더 새롭게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오랫동안 주의 교회가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오히려 연약해지고 나태해졌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주여 이 고난의 한 주간을 통해서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열심을 온전히 회복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다음 주일 거룩한 부활의 주일에는 온 교회가 다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평안한 중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부활의 절기에는 우리의 믿음도 부활하고 주의 교회에 주여 은총이 새롭게 넘쳐나는 그런 부활의 절기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속히 거둬질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온 성도들에게도 평강을 주시고 교회에 평강을 주시고 연약한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항상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치료자가 되시며 고난 중에 위로자가 되시고 위지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항상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악에서 위험에서 질병에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이 잘되게 하옵소서. 범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귀중한 사명을 감당해 가는 교회로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를 헐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들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부활의 권세만이 주의 교회를 강하게 붙드시고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